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단란한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김시성을 가진 이분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산 덕분에 일찍 작은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도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았고 아이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고 성품이 고운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밀린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과외 공부하는 우리 아들, 오늘 이 늦은 시간엔 벌써 집에 와 있겠지.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을 하며 가다가 보니까 골목 어귀에 어떤 사람이 담벼락에 기대서 힘없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픈가? 술을 마셨나? 희미하게 형체를 보면서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나 왔다. 아빠 왔다. 여보,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외 공부를 하다가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오늘 좀 늦는가 보다. 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정이 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학원으로, 친구들 집으로, 친척들 집으로 사방 연락을 해보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을 하얗게 새운 부부는 날이 밝아오는 아침 어떤 병원 응급실에 아들이 실려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간밤에 과외 공부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겨우 연락해 준 사람이 있어서 병원으로 왔는데 과다출혈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거기서 어젯밤 자기가 늦게 퇴근할 때 담벼락에 기대 신음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랬다. 그걸 알았더라면 누가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연락만 해주었든지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어젯밤 무심히 지났던 그 일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최선을 다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관심과 사랑과 도움에
선순환 구조 속에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을 잃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옷을 주고 그들에게 목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까?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사회에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불을 질러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PC방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지하철 광장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범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범죄인이 되기 전까지 누구 한 사람만 그를 손잡아 주었더라면, 누가 한 끼 밥을 먹여 주었더라면, 우리 집 농에 수없이 쌓여있는 그 옷 한 벌 누군가가 내주었더라면 그 엄청난 재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한 부모 혹은 부모가 다 떠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까?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도 양부모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북돋워 주는 것, 이건 그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고 옵니까? 왜 내몽골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주고 옵니까? 그 나무 우리가 벌목해서 쓸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40만 그루씩 벌써 400만 그루의 중국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어주었는데, 그 나무가 10m 이상 자랐고 그것이 사막화 현상을 저지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거기에서 막아주어서 우리나라가 황사로 시달리는 이 자연의 재해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겪지 말라고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오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내전이 계속됩니다.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질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매일매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우리와 전혀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왜 입양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활비를 도와줘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어릴 때부터 전쟁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 언젠가 그 나라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식민 지배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처럼 그들도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전과 테러에 시달리는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 나라가 테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그렇게 엄청난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뻐서 우리가 철도를 놔주겠습니까? 3대째 세습하는 그 독재 전제 국가가 좋아서 우리가 길을 열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핵실험을 했는데 땅콩처럼 생긴 이 조그만 핵무기, 그게 용산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으니까 용산 상공에서 터진다 그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2.5배의 효과가 있는데 터지는 순간 서울 시내 2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는 후유증은 말할 것 없고 즉시 200만 명이 서울 인구 1000명 중에 5분의 1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는 거죠. 이뻐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을 하면 여러분이 음료수 마시다가 남은 물도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그 국립공원 들어가는 데마다 써 있어요. 깨끗한 물이라도 바닥에 쏟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엔 개울도 없고 강도 없고 갯벌도 없어서 물이 걸러지지 않고 지하로 다 스며드는데 그 지하수가 100년, 1000년 제주도민들이 먹어야 할 물인데 여기서 물을 쏟으면 그게 들어가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의 편의가 아니고 선순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죽기로 힘든 고통 속에서 그 몸마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복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그러면서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고 추궁합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끊임없는 평행선 속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엘리후가 나타나서 왜 남의 고난을 보고 왜 자기의 의로움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 순간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돌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후는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너희가 한 말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욥이 얼마나 기다리던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이 옳았다, 너희들은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그 세 친구들 다 비교해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세 친구도 의롭게 살았고 욥도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옆 사람 손잡아주고 이런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숫소 7, 순양 7,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백에 가서 요백에 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나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세 친구가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도 욥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우매해서 그런 것 내가 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우매한 짓 그 말 갚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여기에 제사장 역할이 있는 거죠. 욥은 직업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만인 제사장 이런 말을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쓰는데 이 오해가 많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과 기업에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파송받은 제사장으로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우매한 일에 대하여 갚지 않고 기쁘게 받겠다,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비난해놓고 그렇게 욥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벌 받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 그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하고 가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욥, 형님, 동생, 아우야 미안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싸움이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뭐 작은 일이 있어서 점점 확대되는데 누가 이겨서 끝나나요? 누가 잘못을 인정해서 져가지고 끝나나요? 한참 하다가 에이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건 너무 말이 많았지, 그만하세요, 저녁 먹지, 산책이나 나가, 차 한잔 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주방에서 주인이고 따님이 서빙을 하는데 밥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나는 시간에 엄마 그러더니 주방에다 대고 엄마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가 봐, 엄마 미안해, 내 맘 알지?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씩 웃고 말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욥이 세 친구의 입장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욥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 알았어? 너네 잘못을 알았냐? 너 그 말 할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죽기로 힘든데 상처에다 고춧가루를 뿌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재물을 올려놓고 내가 뭐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뭘 기도할 게 요새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기도할 게 많은데 아유, 저분을 보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가 잘 됐다, 좋은 일이 있다, 성공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힘으로 했다 자만하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것 보면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실패한 자를 보면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둔한 사람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기도하게 되고, 병든 자를 보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한 자를 보면 그 건강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실수한 자가 있으면 다시 시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이해해 주고,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주변엔 다 기도의 제목들만 있는 거죠. 이시영 박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음독 자살하는 것과 같다. 대기오염, 술, 담배 금하라, 이 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호르몬이 도는데, 그게 미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나를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대기 오염돼서 환경 오염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내 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서 용서하면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욥이 회개했다, 이 회개라는 말과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시우부해서 똑같이 리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강조했던 욥도 회개하고, 세 친구가 욥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다다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오만도 회개하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그를 떠났던 모든 것들이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양 7,000마리가 다 떠났지만 14,000마리로 돌아왔어요. 낙타 3,000 다 잃었지만 6,000마리로 돌아왔어요. 소 500결이 다 잃었지만 1,000결이로 돌아왔어요. 암나귀 500마리가 1,000마리로 돌아왔어요.
읽는 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7남 3년은 숫자 그대로만 돌아왔네. 아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 계실 때 오랜 세월의 간격을 넘어서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140년을 더 산 욥이 낙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앞에서 먼저 갔던 10명의 자녀들과 그 후에 출생한 10명의 자녀들도 곱배기로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다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전혀 42장까지 읽을 때 몰랐던 모든 형제가 돌아왔어요. 아니,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들도 돌아왔어요. 자매들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아이를 10씩이나 낳았을까요? 떠났던 아내가 돌아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자기도 죽고 싶지만, 여보, 당신 차라리 먼저 죽어야 내가 뒤처리하고 갈 거 아니야. 당신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차마 못할 말을 했지만 그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변함없이 그 남편의 고통 속에서 그의 곁에 있다가 회복을 보고 행복하게 140년을 더 살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몇 살인지 몰라요.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학자들마다 최소 40세, 맥시멈 70세 이렇게 보는데, 40세의 고난을 당했다면 180세를 살았고 70세의 고난을 당했다면 21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 4대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살아갔다라고 했어요. 욥기의 서두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한 부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2장에는 성공한 부자,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공을 선택할 겁니까? 행복을 선택할 겁니까? 출세를 선택하고 행복을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출세, 성공, 부자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간혹 들로 산으로 나가면 토끼풀이 잔뜩 피어있는 클로바 밭에 가서 뭘 찾아요? 네잎 클로바를 찾으러 다닙니다.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뭐지요? 행운.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그 클로바 풀밭을 이렇게 가다가, 클로바는 항상 세 잎인데 네 잎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이 싹 날아갔다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네 잎 클로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 행운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네 잎 클로바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일생 살다가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우연입니다. 그런데 새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옛날부터 새잎은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행복이란 꽃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안 찾아도 우연히 만나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천으로 깔려있는 행복이 있는데 우연에 맡겨야 할 그 행운을 찾아서 수백 수천의 행복한
세입 크로바를 밟고 다닌다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개혁은 거창한 교단 싸움이나 교리 싸움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다툼과 모든 논쟁과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개혁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개혁의 주인공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회가 되고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이 사회에 진정한 개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